시편 102편입니다. 102편 13절에 18절. 오늘 다가올 세대에 창조될 백성. 시편 102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로다. 예.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로다. 아주 위대한 말씀이에요. 다가올 세대, 예, 창조될 백성. 예. 예. 계속해서 시편 102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또 은혜롭게 권위고 영감 있게 잘 선포할수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발음을 좀 분명하게 해주셔서 듣는 혼들이 또 혼란 없이 혼동 없이 깨끗하게 말씀 잘 듣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늘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또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기이한 것들,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풍성히 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다가올 세대에 창조될 백성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인 이스라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될 것임을 예언한 겁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서입니다. 주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을 기록한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성취야말로 우리 주 예수의 신성과 성경의 영감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다가올 세대는 그냥 후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말합니다.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예요. 아브라함의 세대는 뭐죠?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죠? 틀림없죠? 예. 그러면 다윗의 세대는 다윗에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고요. 응? 난 아브라함에서 안 태어났죠. 난 아브라함 세대가 아니지. 그렇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요. 난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라? generation이라는 건 뭐냐? generate. 생산하다, 산출하다, 예. bring forth예요. generation이라는 뜻 자체가 generate, generation이에요. generation은 genealogy가 아니에요. 족보가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이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러면 다가올 세대, 다가올 세대. 그 다가올 세대라는 것이 그냥 후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성된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성된 세대. 시편 78편 4절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니 주를 찬양과 그분의 힘과 그분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라.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니 이랬거든요. 다가올 세대에게. 야곱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태어납니다. 성내에서 태어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백성, 그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다가올 세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시편 78편 6절에 이는 다가올 세대고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며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선포해야 하리라. 다가올 세대고 태어날 자손 이랬죠. 다가올 세대고 태어날 자손,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서 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입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시편 22편 30절 31절 이건 한번 보셔야겠네. 앞으로 와서 시편 22편 30절 31절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씨, 다음에 태어날 한 백성에게 백성이 하나 태어난다고요. 백성이 people 한 백성이 태어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대요 다시 태어난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백성이에요. 다가올 세대에 태어날 자손이란 단순히 아브라함 후손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육신의 출생 외에 영적인 출생을 한 사람들이 새로운 창조물이요 다가올 세대요 태어날 자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new creatures,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거예요. 다가올 세대에 창조될 백성, 새롭게 창조된 백성.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뉴 크리처만 있다. 새로운 창조물만 있다고. 성경 크리스천들을 새로운 백성,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 뉴맨,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첫사람 아담 형상을 따라 태어났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나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우리는 창조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실 것이요 또 시온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이는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실 때 참으로 정하신 때가 오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께서 일어나실 것이요 일어나실 것이요 하면 언더라인. 성경에서 일어나신다, 깨어나신다 이런 무조건 재림이에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말은 뭐냐? 네. 이게 시온의 긍휼을 베푸시리라. 왜 베푸시는 거죠? 시온이 지금 멸망 위기에 놓였단 말이죠. 주께서 일어나실 것이요. 이건 재림의 문맥이단 말이지. 주께서 일어나실 것이요. 주의 재림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주께서 깨어나신다, 일어나신다고 하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통치하러 오신다는 말입니다. 일어나실 것이다. 이 말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행동을 취하신다. 잠잠하지 않고 싸우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불의의 한가에 일어났다. 뭐예요? 인종차별의 한가에 우리가 일어났다. We stand up 한 뭐죠?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한거에서 일어났다. 싸우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 뭐 액션을 취했다. 이 말이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 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셨다. 뭐죠?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고요? 행동을, 액션을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그 뭐냐? 심판을 집행하신다. 전쟁을 하신다. 사악한 자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신다. 이게 뭐냐? 주께서 일어나실 것이요. 또 시온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이는 주의 날 멸망의 위기에 놓인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도시를 구원하신다. 구출하신다는 말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의 별칭으로 도시 이름도 되고 시온의 딸, 시온의 자녀 이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의 날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그들을 구출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13절 이는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실 때 참으로 정하신 때가 오기 때문이라. 정하신 때면 하나님께 뭘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뭐예요? 정하신 때가 오리라. 아니면 끝이 오리라 할 때, 그 다음에 이건 전부 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70일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70일을 정하셨다고. 그 70일의 마지막이 끝이에요. 성경이 말 예언의 끝이라고. 이것이 바로 주의 재림의 때고 재림의 날인데 주의 날 이 땅에 주의 경로가 쏟아부어지고 야곱의 고난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세상의 창건 이래로 보지 못했던 큰 환란을 당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이스라엘 멸하려고 합니다. 대사의 왕들 역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날의 시온은 완전히 멸망을 위기에 놓이지만 주를 부른 자는 구출을 받습니다. 주를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출을 받으리라. 주께서 오셔서 원수들 멸하시고 시온에게 긍휼과 호의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정하신 때가 오기 때문이라. 정하신 때란 다니엘의 70일을 말하나 그랬죠. 하나님께서 70일을 정하셨어요. 왜? 다니엘 9장 24절에 나오죠.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세팅을 하셨다고 딱 정하셨다고요. 70일을 정했다. 내 백성과 하면 이게 뭐예요? 내 백성, 다니엘한테 하는 말이죠. 주께서 내 백성에게,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주님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70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70일을 정하셨다. 70일을 정하신 목적은 뭐냐? 이것은 범법을 거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주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헌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70일을 정하셨는데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주의 날은 호의를 베푸실 때가 아니라 경노와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때입니다. 7년 대환란은 어둠의 날이고 이 땅의 심판이 집행되는 때입니다. 깨어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멸망에 가장 것이, 황폐케 하는 가장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날로부터 1260일이 되면 그들은 대환란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본토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서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여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광야에서 얼마 동안 부양을 받는지, 그들이 얼마나, 그 날들이 얼마나 지속이 되고 주께서 그들을 언제 구출하실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휴거의 날, 공중재림의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있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죠? 응? 원래 있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휴거의 날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 재림의 날도 알 수가 없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휴거의 날이 일단 있다. 그럼 역사적으로 딱 있다. 그럼 그날부터는 셀 수가 있어요. 그날부터는 사실은 셀 수가 있다고.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으면 땅은 주님의 날이 시작되고 주의 날이 시작되고 7년을 지속하게 될 겁니다. 그 후에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호의를 베푸시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뭐냐? 메시아 왕국의 날입니다. 그게 하늘의 왕국의 날이. 14절 이는 주의 종들이 그녀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여기 그녀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녀가 뭐죠? 시온이죠.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또 그녀의 흑에게 호의를 베풀기 때문이라. 그녀의 흑, 이건 뭐냐? 한국말이 이게 참 난감해요. 한국말은 땅이나 이런 것에 이 남성 여성 명사가 없어요. 다 중성이지. 근데 이게 라틴어부터 해줘야 돼. 쪽은 전부 다 민족에도 그녀, 땅도 뭐 그녀, 이런 성적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그것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것의 흑에게, 이러면 한국말이 더 익숙한데 전부 다 이제 그녀의 돌들하니까 너무 이상하고, 무화과나무가 가지를 낼 것이요 이러면 되는데 무화과나무가 그녀의 가지를 낼 것이 어때요? 나무를 이제 시로 받으니까 진짜 되게 어색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제 무화과나무가 그녀의 가지를 낼 것인데 무화과나무가 그것의 가지를 그 가지를 낼 것이요, 이게 더 한국말은 더 자연스러워 실제로. 그녀보단 그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언제 이제 그냥 직역을 하다 보니 그랬는데, 이는 주의 종들이 그 돌들을 그곳의 돌들 이 말입니다. 그곳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또 그곳의 흑에게 호의를 베풀 이 말입니다. 그 주의 종들이란 끝까지 견딘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로서 대환란 때 구원받는 환란 성도들입니다. 환란 성도들이. 지금 교회들 가운데서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지인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을 텐데 그들에게 환란 성도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거 외래어야. 그들에게 환란 성도라니.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고. 실제로 어떤 장로교 목사님들도 그런 말 안 쓴다고. 환란 성도란 단어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단 말이지. 응? 이는 주의 종들이 그녀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녀가 뭐 시온이라 했죠. 이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왔는데 완전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 있어요. 돌무더기가 그냥 널려 있고,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걸 즐거워할 수는 없죠. 그건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침공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걸 보고 느헤미야가 그 소식만 듣고도 울었어요. 응? 그 성벽이 어떠냐 하니까 폐허가 됐고 이런 말 듣고 느헤미야가 울었다고. 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게 뭐죠? 성벽 재건이었단 말이죠. 재건된 성벽을 보면 어때요? 재건된 성벽의 돌들 보면 기쁘지. 재건된 성전의 돌들 보면 어때요? 기쁘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랍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나 이러잖아요. 이 대리스로 깎아 만든 그 돌들 하나하나가 놀랍죠. 그때 이제 돌들은 바벨론 침공 이후에 예루살렘의 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돌들은 몰락과 멸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했고 세월이 흘러서 성전의 돌들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 된 겁니다. 그러나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멸망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는데, 그때 그 돌들을 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폐허, 멸망 이거죠. 그 돌들의 신세가, 무너진 돌들의 신세가 그들 민족의, 그들 자신의 신세야. 정확히 일치한단 말이지. 돌들이 쫙 건축가의 그 측량에 따라서 쫙 질서정연하게 화려하게 서 있다 이 말은 뭐죠? 그들 민족의 힘이라고. 그게 그 건축물은 그 나라의 사실은 모든 걸 보여줘요. 왜 한국의 롯데 지금 돌아가셨지 신격호 회장님 평생의 꿈이 서울에다가 한 150층짜리 그 정도의 건물 짓는 거였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허가를 아무도 안 해줬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당국에서 허가를 안 해줘. 왜? 서울에 그만한 높이를 지으면 이거는 성남이 이제 성남 비행장이 한국 대통령이나 외국 기빈들이 오는 비행장이에요. 중요한 비행장인데 그 성남 비행장도 비행기가 못 뜬다는 거죠. 비행기가 뜨기도 어렵고 내리는 것도 이 조종사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잠실이나 그쪽 어디에는 절대로 건물을 10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아예 허가를 수십 년째 안 해줬다가 결국 해줘버렸죠. 지금 몇 층짜리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롯데 그 새로 건물 지었거든요. 그냥 150층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왜 그런 건물 짓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돈 엄청 들거든요. 100층짜리 2개 짓는 거하고 150층짜리 하나 짓는 하면 150층짜리 하나 짓는 게 100층짜리 2개 짓는 것보다 가격이 건축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고층 올라갈수록 어렵다고. 어렵고 공사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도 짓는다고. 그건 그들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자부심이야. 그 나라마다 좀 살게 되는 나라들이 다 하는 짓이 뭐죠? 고층 빌딩이 있는 거예요.
고층 빌딩. 한국 한동안 63빌딩이 최고 높았습니다. 한국의 수준은 63층이었어요. 근데 지금 100층 넘는 게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을 지금 망하진 않았지만 망하게 할 때 한 게 이 고층 빌딩 건물 경쟁이었습니다. 북한도 우리가 서울에 그만한 거 지금 우리도 그만한 거 지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게 류경 호텔입니다. 진짜 말았죠. 지금 왜 건축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건축비가 안 나와도 세계 뭐 최악의 건축물.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게 류경 호텔입니다. 지금 어쨌든 그 껍데기는 다 했다더라고요. 그 껍데기는. 이게 경쟁이 붙은 체제 경쟁이 붙은 거죠. 엄청 돈 들어요. 그 건축물, 그런 건축물 왜, 두바이도 그렇고, 중동의 그런 나라들 왜 그렇게 화려한 높은 건물 짓냐면, 그들이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돌들이.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벽 그들의 유대민족의 뭐가 되는 거지. 그게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냥 한동 건축물이 아니에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을 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그게 2000년 유대인들이 처지고 신세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벽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고 거기 있는 돌들 보는 시온의 딸들은 통곡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서쪽 벽을 뭐라 하죠? 통곡의 벽이라 그럽니다. 통곡의 벽. 서쪽 벽만. 요르단과 전쟁, 요르단이 원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요르단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공수부대가 헬기에서 예루살렘에 착륙했을 때 온 유대인들이 열광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우리가 찾는구나. 근데 또 국제사회에서 개입해가지고 물러가라 그러고. 지금 일부분만 예루살렘 다 차지 못했죠, 현재도. 예루살렘 성벽 서쪽만을 이제, 거기를 통곡의 벽이라 그러는데 매년 거기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기도를 하고 그들이 쓴 기도문을 전부 돌들 사이에 막 집어넣는데 몇 년마다 돌들 사이에 종이들이 꽉꽉 차니까 랍비들이 와서 그 돌들 사이에 있는 걸 다 빼가지고 기도문을 다 빼서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들 때문에 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게 아니고 다 모은 다음에는 태워요. 그리고 땅에 묻습니다. 그게 정기적 행사를 해요, 그렇게. 이건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만의 그 대화이기 때문에 남이 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의 개념이고, 한국의 이제 목사님들은 다 거둔 다음에는 펴서 막 중복이 돼준다면서 막 읽어주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 돌들은 아무도 즐거워할 수 없는 슬픔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의 예루살렘은 아름다움의 완성이라 불리게 됩니다. 아름다움의 완성. 다시 14절. 그녀의 흑에게 호의를 베풀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은 피해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살렘이 평화거든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인데 The City of Peace인데 사실은 피해 도시였어요. 예로부터 외적의 침입이 많았고 엄청난 규모의 전쟁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도 예루살렘을 두고 벌인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이게 뭡니까? 유럽 기독교, 유럽 캐톨릭이 일으킨 전쟁이었단 말이죠. 무슬림이 먼저 거기 정착했고 한 번은 탈환했어요. 나머지 실패했고 거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최근 중동 전쟁도 예루살렘을 두고 싸운 전쟁입니다.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마이가 통치하는 도시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도시가 됩니다. 두 증인의 목이 베어서 피를 흘리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병을 당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들의 흘린 무지한 피를 받은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주께서 그녀의 흑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다. 이 말은 이 피를 깨끗하게 하시고 땅에 저주를 걷어주시고 주의 영이 거하는 아름다움과 영광이 충만한 도시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 땅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주의 성전이 건축되고 주께서 거기에 거하시며 통치하시면 그 땅은 생명수 흐르는 강이 있는 도시고 강둑에서는 12계절 12개월간 말이에요. 12달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나오고 물들에는 고기들이 풍성하고 그 물들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그녀의 시온의 흙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마 성지순례한 사람들 예루살렘 가서 흙 안 좀 퍼올지 몰라요. 나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나만 받고 나서 흙을 가져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흙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다. 그 저주가 갇힌 땅, 그 저주가 거친 땅, 그 예루살렘 전자 문자 그대로 화평의 왕이신 평강의 주 화평의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신 그런 예루살렘 화평의 도시가 되는 거죠. 15절. 이처럼 이 교도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또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이다. 이처럼 이 교도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이 교도들이 언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합니까?
구약은 아니고 신약 아니고 한란 시대 아니고 그럼 언제요? 예, 천년왕국 시대지. 지금 시편 보면 모두 주의 날과 그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이나 지금의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전혀 맞지 않는 말씀 오류가 되옵니다. 이처럼 이 교도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이 교도들이 언제 주를 두려워합니까? 주의 재림, 영광의 주께서 통치하실 때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시온을 구출하고 그 땅을 회복해서 왕국을 세우시고 친히 왕자에서 앉아 통치하실 때 온 땅의 모든 이 교도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날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죠? 힘을 보여주신 겁니다. 전능자의 큰 날에서 주님께서 그 용과 짐승과 거짓대 언저를 잡아서 사체로 불못에 던지고 용은 기차 깊은 구덩이에 던지고 이 죄인들 심판하시면 그 주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힘, 주님의 힘을 한번 본 사람들, 그 영광을 한번 본 사람들 전부 다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반역이라 반항은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지. 지금 성도들 중에도 주를 두려워하니까 적습니다. 이 교도들은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께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오실 때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과 입의 영으로 악한 자들을 소멸시킬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이 일이 한번 있으면 소멸시키시고 멸하신다. 이런 일이 한번 있으면 다 두려움에 떠는 거죠. 주님은 철장으로 토기장의 그릇을 깨뜨리시 부수어서 산산조각 내시고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주는 소멸시키는 불이시고 의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19장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밟는다는 게 뭐죠? 포도즙 틀을 밟으면 포도즙이 다 터지잖아요. 그 지상의 사람 민족들을 밟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칼로 치시고 철장으로 부수시고 밟으시고 그럼 뭐 전부 다 그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워 떨죠. 이것이 이 교도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주셔야지 온 세상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온 세상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다시 15절 또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이다.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는데 주의 재림 때입니다. 주의 영광이란 건 주의 현현, 주의 나타나심이 주님의 힘이 나타나든지 신격이 나타나든지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든지 주님의 심판이 나타나든지 주님으로부터 뭔가가 이 밖으로 주님으로부터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뭐라? 주님의 영광이에요. 이 글로리란 건 뭐냐면 주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모든 게 다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주께서는 그분의 절대적인 힘과 지혜, 그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시는 거죠. 영광의 주 앞에 땅의 통치자들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뿐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도 엎드리게 됩니다. 이 말 중요합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엎드린다. 이거. 예. 이 주의 성도들이 뭐가 된 거죠? 왕과 제사장 통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오고 그 앞에 경의를 표했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듯이 그날엔 땅의 모든 왕들이 와서 성도들의 발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전에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은 파리 목숨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땅의 왕들 중에 누가 크리스천들을 존중합니까? 누가 리스펙트를 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무시하지. 근데 그날에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들이 와서 내게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는 게 뭐 절하게 하고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냥 종교 영역이고 신화적 영역이고 정신적 영역이고 도덕적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 일에 별로 간섭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일에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지도 않단 말이지. 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악을 피하게 되죠.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는 악을 행하게 돼요. 응? 주의 두려움이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 악을 미워하게 되고 악을 떠나게 된다고요. 근데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개념이 별로 없어집니다. 예, 그냥 주님을 참고 릴리저스 레알롬 종교적 영역으로 보는 거지. 아니면 신화적, 정신적, 멘탈에 아니면 이 도덕적 영역으로만 보는 거예요.
실제 이 피지컬한 이 물리적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날에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그들의 육안으로 주를 보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땅의 모든 왕들은 전능자의 두려움을 직접 보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체험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시온을 건축하실 때 그분께서 친히 그분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주께서 시온을 건축하실 때, 이거 주께서 시온을 건축하실 때 이 말도 교회 시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은 주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시온을 건축하신 게 아니라 뭘 건축한다? 몸된 교회를 건축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기서 세우리니 이 말이 뭐죠? 건축하리니, 빌드업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주님은 교회의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고 the rock, 반석이 되시고 성도들은 리빙스톤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산돌들이 되어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인 집으로 건축이 되고, 그게 교회 건축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 되게, 너희가 뭐라고? 리빙스톤으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시작교회에서는 영적인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영적인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이 건물이 성전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건물,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는 건물, 그 성도들의 몸 안에, 성도들의 몸이면 너희가 주의 성전이니라. 너희 몸이 주의 뭐다? 템플이라고요. 너희 몸이 주의 성전이라고요. 본문에서 주께서 시온을 건축하실 때 이 말은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구출하시고 그 땅에 왕국을 세우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이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내가 돌아와, 제 이름이죠.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다윗의 쓰러진 장막, 유다 왕조죠.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한다. 예루살렘이 다윗의 도시예요. 다시 건축하면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세운다, 이것도 건축한단 말이에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이 말씀대로 주께서 이 땅에 돌아와서 시온을 건축하고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겠다.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흠전의 성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예언이란 말이 없는 번역본일 겁니다.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역사서이며 동시에 예언서입니다. 히브리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라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누구다? 빌더 앤 메이커 같은 말이에요.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이걸 대부분 신학자들 주석을 보면 이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 제루살렘인 헤븐 아닙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천연왕국의 예루살렘을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이 도시는 천연왕국의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16절. 그분께서 친히 그분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그분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재림이죠. 이건 주의 재림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는 걸 전혀 감을 못 잡았어요. 지금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공중재림과 주님의 재림도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는 걸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구분을 못하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주님 복음서에서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여봐,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지상재림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 중에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친히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영광의 영광이다. 이 다음 구절이 양과 염소로 분류하듯이
왕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를 나누시는 겁니다. 요사밧의 골짜기 심판,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주의 초림은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날에는 친히 영광중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모든 눈이 그분을 봅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봅니다. 17절. 17절. 그분께서 빈궁한 자들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며 또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우대하고 부자를 멸시합니까?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우대하시고 부자를 멸시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를 우대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빈부, 귀체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피부색, 학력, 지위, 신분, 권력과 같은 이 외모, 사람들의 외모, 이 외모는 주님 앞에 전혀 고려의 요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읽다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부자들에게는 주로 뭐 화로다 이런 식으로 경고의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주께 복을 받아서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집, 자기 소유의 집과 땅과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금과 은과 의복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현세의 복, 즉 물질적인 복을 쏟아 부어줄 걸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거부였습니다. 모두 엄청난 밀리어네어들이었어요. 12지파의 족장들은 모두 부자였고 사사들 역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보아스도 강력한 자라고 했는데 부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왜 빈궁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까? 주님은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신 건 물론이고 외모로 누군가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누군가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누군가 외모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요. 주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병든 자, 약한 자,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들, 타국인들, 학대받는 자들을 아끼시고 돌보십니다. 율법에서 이들을 보살피고 구제할 것을 명령합니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또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엎신여기고 힘있는 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크게 관심을 갖지만 주님은 전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찌질해도 주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주님은 나의 외모는 주님께 전혀 고려의 요소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며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는 기도하라고요. 내가 이 모양이라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의 외모는 뭐다? 하나님께서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열심히 했는데 재판에서도 그렇거든요. 증거를 막 갖다 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입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위법한 증거입니다. 그래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증거가 무효가 됩니다. 그게 아무리 그 증거가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줘도 증거가 무효가 되는 순간에 뭐죠?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증거와 증인은 완전히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 그는 너싱이 돼버려요. 아무리 그 심증으로 뭔가 100% 확실하더라도 증거가 무효가 되는 순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 수 없는 증거, 쓸 수 없는 증인, 뭐 이래 된다고요. 그거는 재판장이 보지 않는다. 배심원도 그건 제껴라. 필요 없다. 빼라. 그러면 그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재산이나 학력이나 직이나 인기나 신분이나 뭐 가문이나 혈통이나 이런 걸 뭐라고? 그건 전부 다 뭐라? exclude. 다 빼라고요. 하나님은 그건 안 본다고. 그건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빼라 이거예요. 그건 다. 그건 나중에 보상할 때, 그때는 그 심판 때 보기로 하고, 지금은 전부 다 사람 외모를 주님께서 취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 없다, 그건 상관없다고,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17절에 빈궁한 자의 뭐라고요? 빈궁한 자들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며 또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합니다. 부자들의 기도라고 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빈궁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기도를 더 멸시하시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외모를 따라 취하지 않으신다. 18절입니다.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곧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라. 다가올 세대 곧 창조될 백성입니다. 다가올 세대가 곧 창조될 백성이에요. 이 말은 본문에서 말하는 다가올 세대가 이스라엘 후손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될 백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가올 세대란 뜻이 뭐라 여기서는 후손이 아니라 창조될 백성을 말한다고. 하나님 첫사람 아담을 그분의 형상에 따라 흙으로 지으시고 그분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창조는 이 한 번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뉴맨,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을 한 번 더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아담의 창조만이 창조가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new species, new kind, another kind, 새로운 종의 인간을 하나 만드신다고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한 사람을 만드신다고. 그게 뉴맨이에요. 하나님은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을 한 번 더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출생을 통했습니다. 첫 사람의 창조는 몸을 먼저 만들고 다음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혼이 되게 하는 순서죠. 첫 사람 아담은 몸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다음에 뭐죠? 영, 다음에 혼,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아담이 된 거예요. 삼일체죠. 그런데 새 사람은 먼저 성령을 통해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영이 다시 태어나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고 마지막으로 몸의 변화, 이건 휴거 때 아니면 부활, 마지막으로 몸의 변화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몸이 아직 뭐죠? 네, 완성되지 않았지. 우리가 그 구속의 날, 몸이 변화받는 날을 기다린 거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됐습니다. 주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관계없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가올 세대 곧 창조될 백성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주의 말씀에 매우 놀랐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얘들은 성내에서 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성내에서 난 사람? 하나님에서 난 사람입니까? 주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이게 바로 다가올 세대 창조될 백성입니다. 예.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시편에 이거 예언되어 있다고. 이 시편 기자는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이스라엘 외에 주님이 만드실 또 다른 주의 백성, 즉 창조될 백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당연히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런 시편 구절이나 이런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크리스천은 모두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뭐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서 뭐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생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친히 낳으신 백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으니?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혼의 구원도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고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물은 새 언약을 받고 새 영 새 마음을 받습니다. 주의 법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기 때문이라. 주님이 창조한다잖아요. 응? 창조한다고.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한다. 주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그날의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십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그곳에 주가 계심으로 주의 영광이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그날에 그들이 새로운 백성 새 사람이 될 걸 말합니다. 그날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의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하죠. 모두가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날에 그들이 새로운 백성 새 사람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 땅은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칠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다, 사람이 달라졌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주의 제 이름으로 세워질 하늘의 왕국입니다. 영광스러운 왕국이죠. 다시 8절.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기술, IT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의 재림이 세상을 바꿉니다. 주의 재림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요. 다시 18절.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곧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라.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크리스천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독일의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달려와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구약 성경을 폐기해버리자 이런 제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 기회에 외경과 위경을 없애버리자. 그거는 성공했죠. 캐톨릭 성경에서 외경을 빼버렸거든요. 외경은 성경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그게 과도해가지고 외경만 빼자가 아니라 구약 성경도 빼자고 주장한 이 독일의 신학자들이 많았어요. 예. 그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고 모세율법은 크리스천들과 무관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지금도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구약 성경은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은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고요. 로마 15장 4절에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전에 기록된 것은 뭐냐? 구약 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 이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이 시작되면서 종료되거나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율법의 기록들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크리스천들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그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 10장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거 뭐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구약성경 인물이나 사건이나 모든 일들은 본보기로 일어났고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었다잖아요. 다시 18절 곧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라.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라는 말씀은 다른 여러 가지 명령들과 마찬가지로 성도에 주신 명령입니다. 주께 기도하라든지 주께 감사하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를 찬양하라 이 말씀도 영적 제사장들이 주께 드릴 영적 희생물입니다. 시편 104편 35절에 너는 주를 찬미하라 오 네오나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찬미하라 이거는 뭐 bless the Lord라는 뜻이고 찬양하라 하면 praise the Lord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 성경에 다 찬양하라 해서 이 구분이 안 가요. 저는 이 구분을 시켜준 겁니다. 이 말씀대 우리는 주를 찬송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은 성도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영적 희생이고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고 주를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됩니다. 예.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 나오지만 또 하나가 뭐냐? 주를 찬양해야 된다고. 그럼 찬양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속성과 권능과 신격과 하신 일을 말로든 노래든 시나 또는 어떤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어떤 분이 미술관을 갔는데 저는 미술관을 가도 작품을 잘 볼 줄 모르죠. 그런 눈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 친구 중에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나를 자주 데리고 갔는데 끌고 갔는데 그 친구 더 볼 줄 모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같이 서서 보면서, 야, 임마, 그게 그렇게 보이냐? 그래가지고, 그런 말에, 내가 보고 말쟁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친구 별로 내가 볼 때 미술을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미대 가겠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미대는 홍익대 미대가 최고 좋아요. 홍대 미대 가려면 진짜 피 터집니다. 진짜 피 터져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는데 그 친구가 미술관 어떤 작품 앞에 딱 섰는데 저는 가만히 있지 내가 뭐 알아야 뭐 말을 하지. 나는 감흥도 없고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어떤 작품 앞에서 연신 감탄을 연발하는 거야. 놀랍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면서 이 작품과 더불어 작가를 칭찬하는데 야, 이 작가를 꼭 만나고 싶다는 거야. 사인회라도 한 장 받고 싶다면서 작품을 극찬하더니 다음 작가를 막 칭찬하는 거야. 넌 뭘 그렇게 높이 평가하냐? 뭘 그리 칭찬하냐? 이렇게 물어요.
뭘 그리 좋아해? 감탄하면서 하는 칭찬, 감탄하면서 이 작품을 칭찬하고 작가와 작품을 인정하고 높인단 말이에요. 하죠? 그게 찬양입니다. 내가 이 감탄하면서 그 작품을 칭찬하고 놀라워하고 작가도 천재다 그러고 뭐 정말 솜씨가 놀랍다 이러면서 이 작품을 인정을 하지. 그걸 높인다고. 그것이 뭐라고요? 찬양이라고요. 그게 성경에 프레이즈라는 뜻이 프레이즈. 하늘과 땅은 주의 작품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히브리 1장 10절에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여러분 하늘들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응? 감탄이 나와요? 그 감탄하면서 하늘이 높다, 날씨 오늘 좋다, 참 우라지게 좋다 이러면 그건 찬양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못하기는 거지. 참 미치도록 나는 이 모양인데 날씨는 진짜 더럽게 좋네 그런 거 있죠. 더럽게 좋네. 좋은 건 확실한데 앞에 뭐가 자기의 그 감상이 들어가는데 칭찬이 아니라 뭐죠? 예. 근데 진짜 내가 어떠하든 간에 하늘은 여전히 나와 상관없이 여전히 정말 하늘은 아름답고 높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나와 뭐 상관없이 하나는 언제나 뭐다? 그러하시다 이거예요. 응? 바다를 보면서도 더럽게 크네 그러고 뭐 지랄맞게 어쩌하네 이러면 그게 뭐죠? 그건 찬양이 아니지. 근데 그 더럽게 지랄맞게 빼버리고 정말 참 넓고 좀 광대하구나. 나는 어떤지 몰라도 세상은 어떤지 몰라도 진짜 산천은 의구화돼 그러잖아요. 산천은 그대로구나. 하나는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대로시고 하나님은 늘 이렇게 감탄하면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을 칭찬하면 그게 뭐라고? 그게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주의 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저도 늘 우리 교회는 뭐 사람도 별로 없고 한데 이 성도들도 한 명 한 명 행해보면 그렇게 뭐 전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데 오늘 갑자기 이래 생각하는데 참 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보석 같은 존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성도를 막 마음속에서 막 칭찬을 하게 되는 거야. 진짜 보석 같은 존재들이지. 그냥 하나님 그게 아니니라 그러면 되죠. 육신을 신뢰하지 마, 육신을 칭찬하지 말라고 아부 떨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작품. 크리스천들은 다 사실 귀한 존재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분의 작품이란 말이죠. 작품이란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작가의 생각과 철학과 정신세계와 능력과 인격과 이 모든 것을 구현한 것이 작품입니다.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작가를 만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고 구현하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세상 크리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분을 찬양한다.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어떤 물건을 보면 감탄해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천재로 극찬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뭐든? 찬양입니다. 그걸 찬양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의 일로 어떤 사람으로 인해 극찬해 본 적 있습니까? 응? 저도 전에 저도 철딱선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국수를 참 잘 만든다고 칭찬했거든요. 참 깨끗하게 맛이 아주 깨끗하게 담백하게 한다는데 그건 어제 내 혼자한테 해당되는 말이었어. 내 혼자한테만 해당되는 거였지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인 건 아니야. 너무 주관적이야. 응? 그래 저는 뭐든지 다 그래요. 김치도 아주 맛이 담백하고 깨끗하구나. 참 좋다. 그게 뭐죠? 자랑을 하고 칭찬한다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게 뭐죠?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한다. 예수를 자랑하고 칭찬한다. 그게 뭐든? 찬양하라고요. 내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이 간단한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주님이 어떠하시다고 주님은 진짜 크시다 위대하시다 지혜로우시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돌보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여러분이 뭐 별의별 모든 걸 뭐 할 수 있는데 그걸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글로 하든지 뭐 노래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게 뭐다?
찬양이에요. 곧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라. 이 찬양하리라. 우리는 그분으로 태어난 백성이고 창조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말로나 행위로 성령의 열매로 그분이 주신 성령의 선물로 주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죠? 높여야 돼요. 이것이 뭐냐?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십시오. 하면 뭐예요? 예, 그렇게 하라고요. 왕가의 제사장들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도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 그것이 뭐냐? 기도도 희생이고 감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예, 찬양. 노래로 찬송하면 그게 찬송이고요. 찬양하는 일이라고요. 찬양.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게 뭐냐면 곧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지금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돌보시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을 뭐라? 찬양하라고.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 마음속에서부터 이 빛이 임하고 기쁨과 이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전혀 그런 게 전혀 없다 싶으면 지금 한번 해봐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변화가 임합니다. 바로 해본 변화가 임해요. 이야,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데, 응? 집에서 뭐 자식들이 뗄때까리고 뭐 남편이 뭐 하고 마누라 뭘 해도 그건 진짜 별로 괜찮아. 상가들이 언제나 그 모양 그대로이듯이 하늘이 사람과 뭐 상관없이 항상 그대로이듯이 참 지랄 맞게 높네. 오늘 또 하늘 지랄 맞게 깨끗하네.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는 뭐 마음이 생겼는데 하늘은 그대로네. 하나님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오르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잘 받아들여서 마음에 잘 쌓아둘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의 보고에서 나온 이 진리, 지혜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선한 보고에 또 충만하게 아버지 쌓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간구하고 저희가 평생토록 주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